네, 우리 디도서를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자세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생활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복된 신앙생활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만이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 경건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칫 이 성경책 딱 여기다 끼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가는 것, 이것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른 자세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성경책 들고 주일마다 교회 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기도의 모임에 참여해서 또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우리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걸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화목을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목하지 못할, 화목을 깨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화목하라, 그래야만이 복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 화목한 곳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경건에 속한 모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복되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영생은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생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종착역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지만은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쫓겨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지으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다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사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다가 믿음에 승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수를 맞으면서 지극히 복된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공부할 주제가 뭐냐면 이 영생의 복음을 3절에 보니까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귀한 영생의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 성도들이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의 복음이라는 것이 참 귀하고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생의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신비로운 것을 전도로 나타내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사람들이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믿어? 아니 그래 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뭐 눈에 보이기를 해, 뭐 손에 잡히기를 해.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정말 엄청나고도 신비로운 이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전도로 나타낸다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전도로 나타낼 때 택함 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로 이 귀한 영생의 복음을 나타내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함이 아닌가.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 구별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1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뭘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택함 받은 것이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IQ가 높아서 머리가 좋아서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습니까?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라도 이 영생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아예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인데, 이 전도하면 받아들일까? 그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영생의 복음을 깨닫는다고? 미련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감동이 되고, 이게 어떤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면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신 것이다. 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의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생의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힘써 하신 것이 뭐냐면 전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전도하시려고 여러 동네를 향해서 가셨다. 자,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거기에 전도라는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리니 전도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바로 전도로 영생의 복음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그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음입니다.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디도서 다시 1장 3절을 보면 디도서 1장 3절 보세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 사도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전도를 맡기셨어요. 전도로 나타내기를 맡기셨어요. 뭘 나타낸다고요? 영생의 복음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의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나에게 맡기셨다. 바울은 이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라고요? 영생의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마쳤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뭘 위해 달려갔습니까? 이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는 그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전도하시고 바울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또 찾아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전도하게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여기 마가복음 3장 말씀과 연결지어서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빌립, 초대교회 집사님이죠. 이 초대교회 집사님이었던 이 빌립이 전도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사님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믿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자,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줘라, 그걸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할 말로서 마땅히 전해야 될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이렇게 성도들은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이 또 맡기신 그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전도로 영생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을 힘써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능력이 필요하고 더 은혜가 필요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기를 이렇게 부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명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들을 거다. 미리 얘기했어요. 잘 안 들을 거다. 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귀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기의 욕심을 따를 줄만 알지 이 영생의 복음을 듣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영생의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에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22장 맨 마지막입니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보세요.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뭘 증언합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과 신부가. 그런데 이것을 저 안산 증인회, 소위 하나님의 교회 그 집단에서는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여기 신부는 하나님의 와이프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에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성령과 신부, 이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어떤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여성을 가리키는 걸까요?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바울이 나 중매쟁이야. 근데 누구와 누구를 중매시켜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결혼에 비유한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 한 가족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교회를 신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할 때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던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성령과 사도들이, 성령과 성도들이 함께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기에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전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 텐데요. 이 전도가 왜 중요하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죠.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이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영생 얻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영생의 복음을 주시는, 영생의 복음의 주인공,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을 들어야지요.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교회에 교인 하나 늘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는 영생의 복음을 알리는 것이다.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영생의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기를 힘쓰셨고, 바울도 그 전도는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달려갔습니다. 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도 전도에 힘써서 많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 바울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우리도 전도에 힘쓰는, 영생의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기를 힘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